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시면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낙이 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길 바닥에 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했고, 모든 무리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큰 도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도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한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의 행차에 준하는 그런 그 메시아의 입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투영했던 자기들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떠올리게 된 게 뭐냐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춘천, 제가 사는 춘천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에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근화 초등학교, 근화국민학교, 제가 근화국민학교 다녔었는데, 근화국민학교에 담이 붙어 있거든요. 이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곳이 초등학교랑 이렇게 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글로 들어와서 그 부대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뿔이 달린 김일성을 혼내줄, 그리고 완전히 무찌를,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해방군 같은 그런 이미지였죠. 우리 꼬마들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시내의 모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가두 행진을 할 때 길에 이렇게 쭉 세우거든요. 그렇게 있기 전에 한 3일 전에는 미술 시간에 1번부터 30번까지는 미국 성조기를 그렸어요. 흔들 성조기를 미술 시간에. 그리고 31번부터 60번까지는 태극기를 그렸죠. 그때를 아십니까? 그리고 반장, 부반장 애들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미군이 들어오면 길가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에다가 꽃다발을 걸어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죠. 미군이 완전 분장을 하고 시가 행진을 딱 하는데, 우리가 맡은 구역에 늘어서서 목청껏 우리들은 이제 웰컴이라는 이거를 외쳤어야 됐어요. 선생님이 웰컴이라고 딱 쓰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웰컴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우리들이 미술 시간에 그린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양손에 하나씩 막 외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제 친구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Hello! Give me chocolate! 걔네 엄마는 미군 부대 출입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Hello, give me chocolate. chocolate give me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눈치를 봐가면서 이 자식이 아주 눈치 빠르게 Hello. 그래서 눈 마주치는 그게 백인이든 그게 흑인이든 초콜릿 give me 이러는 거예요. 어떤 병사가 알아듣고 호주머니에서 뭐 있더니 사탕 같은 거 딱 던지는 거예요. 진짜 초콜릿이 나오던데. 우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환영인가? 제 친구는 우리들이 바라는 욕망을 제대로 표현했고, 그렇게 들어오는 미군 병사는 우리들의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외친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저분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결해 줄 거야. 저분이 내 아픈 몸을 고쳐줄 거야. 저분이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 기대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이 되고 말았죠.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드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한 말씀이 없으셔요.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낙이 타신 예수님, 지난주엔 그렇게 보았지만 오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심리에 좀 포커스를 우리가 두어야겠다.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신,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고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건 이미 적어도 3번 이상 순환을 고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정말 듣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소리 없는 이 침묵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침묵으로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때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 소리 없는 침묵을, 그 침묵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호산나 성도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 성도는 이렇게 산다, 이것이 호산나 성도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성도가 진짜 내 욕심을 투영하면서 초콜릿 기분이 하는 애들같이 흔드는 바로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몸으로 흔드는 왕의 행차를,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호산나 성도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역사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레리 킹,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그때 레리 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묻고 싶은, 그리고 초청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겠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묻고 싶다. 저는 그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바로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느냐까지가 나의 믿음의 한계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만약 그 허름한 옷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죽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외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 이건 신성모독죄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의 사역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자신이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 이런 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3가지로 체험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 체험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체험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에 들어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 분의 위격이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끝인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때는 언제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때,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이유,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이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듣고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호산나 성도가 되는 건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력이 나오는가. 어떤 대학 1학년에 다니는 자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 자기도 몰랐는데 대학생 때 자기가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유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소문이 학교에 돌았냐 하면 내가 재벌 손녀다, 재벌 손녀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데,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데, 지극히 평범하게 하고 다니는데 왜 학교에서 내가 재벌 손녀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애들이 왜 나를 재벌 손녀라고 보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재벌 손녀 아니야? 너에게는 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포스가 있어. 너 그렇게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는데 감추어지지 않는 당당함. 그러면서도 넌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애 같아. 우리랑 똑같이 옷 입고 다니는데 근데 이상하지? 너한테는 우리가 갖지 않은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어. 그 힘은 아마도 네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게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한두 명이 쟤 혹시 재벌 손녀 아니야? 라고 수군대는 수준을 넘어서 그 다음 친구한테 전달이 될 때는 쟤 재벌 손녀딸이라는 썰이 있어, 이렇게 발전되다가 그 다음 친구에게 전달될 땐 쟤 재벌 손녀딸이라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친구들이 재벌 손녀딸의 프레임을 씌우고 그 자매를 보니까 진짜 이건 아우라가 더 광채가 빛나는 아이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아이. 쟤는 이런 상황에 근심해야 되는데, 쟤는 이런 상황에 흔들려야 되는데, 쟤는 이런 상황에 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쟤는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데, 쟤는 이런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쟤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 저게 뭐지? 돈 많은 할아버지를 뒀나? 이 자매는 감히 이 자매 앞에 나와서 너네 집 재벌이야? 이렇게 묻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서울대 인문계열 학생이었는데 법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수군거렸대요. 재벌 손녀 드디어 법대 도서관에 뜨다. 이 자매가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말해줬대요. 나는 할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 아버지가 재벌이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시시하게 생각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거라고 봐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시원한 마음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학교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길래 사람들이 걔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광고 같은데
어떤 환경에서도 이만하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을까? 도대체 저 힘의 근원이 뭘까? 어디서부터 저런 게 나올까? 모든 친구들은 다 근심하는데 걔는 흔들리지 않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쟤는 우리랑 다르네? 근데 결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로 믿는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고 세상의 향기고 세상을 향해 보내진 그리스도의 소포고 편지고, 그리고 향기라고 말했을 때 풍겨지는 이미지는 바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걸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염려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능력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나는 늘 편안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실상은 저들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호산나 성도는요, 그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실 어떤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에 놓고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런 성도가 주님의 소리 없는 침묵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성도가 호산나 성도냐,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실천하는 성도, 그런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명령 형태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대충 명령 형태로 하지 않고 권고나 부탁 정도로 하면 우리가 안 지킬 것 같은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보아서, 인간의 죄된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보아서 안 지킬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명령 형태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절대선과 절대악을 다룰 만한 존재들이 못 돼.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막 따먹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왜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중심에 두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어주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수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저 우리 세상에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고 그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사랑이면 사랑하라는 계명이 부담스러울 리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대. 마땅하니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모습이 뭐냐? 마땅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땅한 모습은 뭐냐?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산나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계명의 형태로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요구 수준이 내 이웃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죠. 마치 돈 꿔간 사람이 마땅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 목숨을 빚졌지? 그걸 갚아야겠지? 그건 마땅한 거지? 그렇다면 목숨 버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도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안 나오잖아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계명이라. 목숨 버리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봐, 마지못해 아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 부담되는 구절 하나 더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는 걸 아셨던 그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대는 로마 군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까지.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랑과 믿음은 둘이 개념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개념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런 사랑이 따라오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 보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안 울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남의 고통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가깝게 따라다닌 거죠.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의 헌신과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랑을, 믿음을, 헌신을 계산했죠.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쓸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둔 어떠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목격한,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이나 이런 사랑을 보자 그러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화를 잘 내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면 그 성품, 여러분 손을 보셔야 됩니다. 꺾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마음에 원한이 가득하고 그리고 욕 잘하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미움이라고 하는 폭탄, 분노라고 하는 마음의 폭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호산나 성도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호산나 성도가 되지 못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니다. 우리 형제끼리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LA 글렌도라라고 하는 지역에 열린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Church of the Open Door. 열린문 교회의 역사가 80년 넘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에드 언더우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군에서 군목도 하시고 그리고 소방관으로 일했던 경력도 있으신 아주 잘생기시고 키 크신 그런 목사님이셔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군목과 소방관 역할인데, 근데 소방관도 보통 대충 한 그런 소방관이 아니고 엘리트 정예 요원들, 소방관들 중에서도 아주 착출된 핫샷 크루라고 그러는데, 핫샷 크루, 그러니까 특공대 같은, 소방 특공대 같은 그런 아주 아너 클래스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었죠. 이분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80년대 이 열린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백혈병. 그리고 아주 희귀한 병 하나가 더 찾아왔는데, 그 병이 뭐냐면 몸 안에 이 피가 돌잖아요. 근데 이 피가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 오게 되면 몸에 있는 피가 발작을 하게 되면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몸의 살갗을 다 태워버려요. 몸에 열이 나서. 마치 불에 댄 것도 아닌데 살갗이 벗겨지고 화상 입은 듯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갗이 벗겨지기 때문에 가렵고 아프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고통에 놓이는데, 이 고통이 인간의 상상을 절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에 크림을 바르고 홀딱 벗은 상태에서 병원 베드에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데,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자살한대요, 이 병에 걸리면. 에드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느 날 이 피해 발작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목사님도 위태위태하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족들은 무기력하게 침통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와서 통상적인 위로의 말만 건네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 열린문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성도님 몇 분하고 함께 병실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한 감동이 이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옆에 팬티만 하나 딱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 침대에 올라가서 그 옆에 같이 누우신 거예요. 누우시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릴 정도로 간절한 음성으로 기도하셨대요. Father God, please let him live. I need him. Our church need him. His family need him. Let him live.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나한텐 이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가정이 이분을 필요로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려운 영어 아니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 좁은 베드에 올라와서 나랑 같이 눕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나한테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엔 이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의 가족들에게 이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잡고 죽을 걸 생각하다가 다시, 하나님, 장로님 말씀대로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내가 살아날 수 있게끔 기도를 해라. 이래서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살려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다 중보기도 편지를 합니다. 기도 용사들 12,000명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라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12,000명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죽을 것 같은 희귀한 병에서 이 목사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역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랑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요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만큼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죠. 이런 사랑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깨어 정신 차리고 사는 성도, 그 성도가 호산나 성도겠죠.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또 예수님의 육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호산나 성도는 어떤 성도냐? 넉놓고 침에 이렇게 질질 이루지 않은 성도들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 주님이 보고 싶은 성도가 그런 성도예요. 호련히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호련한 날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그러한 종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호산나 성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사람이죠. 호시탐탐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도 좋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성도를 보고 싶은 거죠. 사탄 마귀가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겨지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수수깡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호산나 성도는 깨어 정신 차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과 함께 깨어 연합전선에서 기도의 중보의 연합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성도지요. 그런 성도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더욱 정신 차리고 사는, 주님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백마를 탄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때 그 피는 보혈이 아닙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성도다,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예수님이어도 상관없고 성도라고도 상관없어요. 백마를 타고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싸우는 존재가 있는데 눈이 불꽃 같아야 돼요. 성도들은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때 피는 보혈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목을 벨 때 적들에게서 튄 피예요. 그가 입은 옷은 메이드 인 USA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가 아니에요. 메이드 인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은 뭐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팎을 꽉 채우고 그 옷을 딱 입고, 그리고 대적과 싸웠을 때 대적들의 피가 튀는 거예요. 그 옷은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데 대적들의 묘사가 없어요. 막 휘젓고 난리치고 이러는 건 백마탄 사람밖에 없어요. 대적들의 모습은 없어요. 어디 갔어 그 대적들? 그 대적들 어디 갔어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벌써 널브러졌기 때문에 전쟁 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대적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탄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가만히 서서 동참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다음 단계가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가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무장하고 서서 깨어 여럿이 힘을 합하여 기도의 전선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나와요. 왜? 이미 대적은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는 순간 다 쓰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계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었던 김재준 목사님,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10가지 원칙을 정하시고 노년에 실천하셨는데, 그 원칙을 보자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최저 생활비 이외에 소유하지 않는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6번째, 평생 학도로 산다. 나는 배우는 자세로 학생으로 살겠다, 그 얘기죠. 7번째, 한 번 시작한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 8번째, 일 처리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절차를 밟는다. 9, 자연만물의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다룬다. 10번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자기 삶의 10가지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셨는데, 목사님이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교사이신 분이었는데 그 시각장애이신 분이 어느 날 숫돌에 자기의 손가락 끝을 피가 나도록 갈더래요. 박박 문질러 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점자책을 읽으면서 손끝에 굳은 살이 벗겼는데 굳은 살이 박히니까 점점 감각이 둔해져서 둔해지지 않도록 굳은 살을 갈아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숫돌에다가 손을 갈더래요. 그렇다. 바로 저런 마음이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성도는 숫돌에 우리의 굳은 부분을 갖다 문질러 대는 그런 성도다. 호산나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는 성도,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성도, 사랑이 풍성한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세상이 악한 것을 보고 일어나 사는 그런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호산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내 욕심을 투영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겟세마네까지도 가고 골고다까지도 따라가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리라.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를 소리 없이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런 성도로 인해서 그래도 십자가에 가는 길이 덜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가야 할 천국.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서라도 가야 할 천국.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이름, 바로 천하 만민의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 바로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고백이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진정한 호산나 성도들,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이러한 삶이 묵상되고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